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는 거,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쉽게 떠나지를 않죠. 염려 없이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아무 걱정도 없이, 정말 아무 걱정도 없이 지낸 시간들은 얼마나 되세요? 아무 걱정 없다, 나는 아무 근심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매일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워지면 얼굴이 빛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 내 심령이 상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이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는 건 곧 병든다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내 몸에도 유익이 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해서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병의 근원이 뭐냐, 뭐 때문에 자꾸 병에 걸리냐,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이다라는 것이 아주 요새는 일반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어디가 아프다, 원인도 모르겠고 뭐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아마 스트레스성일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거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많은 병이 스트레스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에 빠져 살면 결국 사망까지 이른다. 다윗은 시편 31편 9절에서 자신이 고통스러울 때의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눈도 흐려지고 내 영혼도 내 몸도 쇠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다윗도 그 마음에 고통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몸도 막 쇠해지는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걱정과 근심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안에도 있었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 곁에서 완전히 떠나는 일은 뭐 그것은 우리 평생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괴롭게 만들고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마음의 근심 때문에 얼굴도 어두워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왜 너는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냐, 왜 너는 이렇게 좀 밝지가 못하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소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활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말하는 것도 힘이 없고 생각하는 것도 힘이 없고 뭐 하고자 하는 것도 의욕도 없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염려한다고 해결된다면 밤새도 염려해야 되죠. 그런데 염려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염려했기 때문에 내 몸은 축이 나버리고 말이에요.
염려 때문에 밤을 새우고, 염려 때문에 밥맛도 없어지고, 염려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염려 때문에 또 한 일도 뭐 안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일도 뭔가 틀어지는 것 같고, 걱정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데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도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염려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그날 괴로우면 그날로 끝내라. 내일 것까지 갖다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일까지도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거 다 끌어다가 다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그때야 그랬으면 안 그랬을 텐데 뭐 하고 지나간 일 갖고 걱정하지 말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생각하고, 오늘 걱정하고, 오늘 끝내버리고,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이코카라고 하는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한 말이 있죠. 이 사람은 뭐 하도 유명하고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무슨 걱정을 했었지? 지난달에 내가 무슨 걱정을 하고 지냈지? 작년에는 내가 뭘 걱정했지? 근데 작년에 뭘 걱정했는지도 다 지나가버렸어요. 지난달에 내가 무슨 걱정을 했는지 이미 그 시간 지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걱정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년 전에 뭘 걱정하셨죠? 1년 전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는 뭘 걱정하고 지내셨어요? 한 달 전에 뭐 때문에 걱정이 그렇게 많으셨어요?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 기억조차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때 걱정할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고 걱정했던 일인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오늘 또 뭔가 걱정하고 있어, 우리가. 그러면 1년 전에 걱정한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걱정하는 이것도 1년 후면은 오늘 내가 뭘 걱정한지도 기억도 안 날 거라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무슨 말이냐면 걱정한 것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고 다 순리 가운데 살다 보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고 내일을 향해 사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있어요. 정말 내가 지난달에 뭘 걱정했었지? 올 봄에는 내가 뭘 걱정하고 지냈었나? 올 봄에 뭘 걱정하셨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뭔가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봄에 뭘 걱정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걱정한 이것도 사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걱정한 이것이 별것 아니게 다 지나가 버린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고 뭐 걱정할 일이 생기고 뭐 일 처리할 일이 이렇게 저거 되면 쓰는 습관이 있습니다. 쓰는 습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간 주일날 저녁 때 또는 월요일날 새벽기도 딱 마치고 이번 주간에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쫙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옮기면서 핸드폰에다가는 이제 순위를 정해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처리할까? 이것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1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처리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다 처리가 됐더라고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잡하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 적어보면 알아요. 적어보면 생각이 다 정리가 돼요. 적어보면. 그리고 적어보면 한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그럼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묶어놓으면 하나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복잡해져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정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일단은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뭘부터 해결할 것인가가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쉽게 해결되기도 해요. 한번 이런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걱정하시는지, 걱정을 내가 구체적으로 뭘 걱정하고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써놓고 읽어보면 내가 이거 갖고 걱정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뭐 걱정할 것이 아니었잖아. 사실은 내가 용기를 가지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것, 내가 적어놨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지, 그거 갖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밤새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써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해야 할 일인지 또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쓸 필요가 있어요. 쓸 필요가.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근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2번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하고 나서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항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 버리면 해결될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안고 있으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는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괴롭고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 정말 내 삶 속에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도 어떡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했던 거 문제 해결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평강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해서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 임해서 그 평강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을까? 기도해보면 아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아뢰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절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안 찾아온다? 그러면 또 기도해.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 경우로는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와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 이것 때문에 걱정했던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걱정은 했었는데 두렵지가 않아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 열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다 내게 맡겨라. 그럼 주님께서 맡기라, 내게 아뢰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아무런 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내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겠냐?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마음의 평안도 안 주실 것 같으면서 나한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 뭐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렇게 말하는 선배가 있잖아요. 뭐 어려움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있는 힘껏 도와줄게. 그런데 어려움 있으면 말하니까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나와 관계가 좋았었는데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이렇게 말했던 선배가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말하면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 그러나 주님은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정말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주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나 너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평강을 누리고 살고자 하면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끝으로 라고 말했으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인 거죠.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참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무엇인지 경건하며, 그러니까 참되라 하는 것은 거짓을 행하지 말고 참되게 행하라. 또 경건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경건의 삶을 살라.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죠. 옳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결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인지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죠.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일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로 살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떠한 칭찬, 어떠한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이죠. 빌립보교의 성도들아, 너희는 내게, 사도 바울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지요. 듣고 본 바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들이 나한테 말씀 배웠고 너희들이 나에게 말씀을 들었고 내가 말씀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나처럼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앙망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좋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르고 그래서 함께하는 섬기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강. 정말 진정한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관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고 살고자 한다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야 되겠죠. 그 평강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감사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또 9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평강이 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정말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지난 시간에 그 염려하고 지냈었잖아요. 오늘 염려한 것도 며칠 지나면 내가 그날 무슨 염려했는지 모르고 지나갈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에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자 한다면 두 가지는 잊지 말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면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저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도 또 걱정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을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고 본 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